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형제들에게 정체를 밝힌 거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선민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이제 야곱의 요셉을 중심한 야곱의 12아들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섭리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지금은 요셉을 중심한 야곱의 12아들, 이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출애굽 후에 뭐가 돼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죠. 12지파의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2개의 지파가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파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면 씨족이라고 그러세요. 씨족. 그러니까 12개의 씨족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항상 그들은 연합을 잘해야 돼요. 항상 화목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이게 삐그덕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로 분열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사사기만 들어가도 벌써 이게 이제 지파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각 지파별로 따로 놀려고 하거든요. 막 따로 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조상들은 다 뭐였어요? 한 집안의 한 형제였어요. 이게 한 형제. 네.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그 형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아버지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침 또 애굽의 왕이죠. 바로도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똑같이 제안을 해요. 자,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와라 하면서 바로가 그 병거까지 보내줘요. 가족들이, 노약자들이 타고 올 수 있는 병거까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자가용까지 막 몇십 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자가용 타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6장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입니다. 자, 5절, 6절 지도 표시합시다. 자, 지도 표시는 뭐예요? 46장의 핵심 내용이죠. 핵심 구절. 46장의 내용을 제일 잘 대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게 지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5절,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도 표시하고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하시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형들 보내면서 이제 아버지 가족들 다 데리고 나에게 오라고, 애굽으로 오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가나안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어요. 더군다나 애굽에 지금 총리가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여러분, 죽었는지만 알았던 그 아들이 지금 애굽에 살아있다는데, 그리고 또 총리로 성공을 해서 살아있다는데, 여러분 꿈만 같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그 애굽으로, 또 더군다나 그 아들이 가족들을 다 지금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까지 하니까 이 야곱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먹긴 먹는데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지금 야곱은 어디 있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헤브론.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헤브론에 있는데, 그 헤브론에서 애굽을 가려면은, 여러분 애굽은,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 옛날에 화이트보드 있을 때는 제가 지도 막 그래서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은 어느 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그래서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오면은 뭐 있어요? 사해가 있고, 그 사해에서 더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소위 시내산이라고 하는 시내 광야를 만나게 되고, 그 시내 광야에서 바로 이제 어디로 가요? 애굽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죠. 남쪽으로. 그 지금 야곱은 어디 있냐면은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던 그때가 헤브론에서 보냈었거든요. 그게 34장 14절인가 그쯤 되는데, 그 야곱은 아직도 헤브론에 머물러 있어요. 그 헤브론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어디에서 멈추냐면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멈춰요. 자, 부엘세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46장 1절을 제가 이해시키려고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헤브론에서 떠나서 내려가다가 부엘세바, 여기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옛날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에요. 주로 머물렀던 곳이 부엘세바가. 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부엘세바. 근데 거기에 이제 딱 멈춰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애굽으로 이제 떠나기 마지막에 먼저 제사를 먼저 드려요. 제사를.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요? 두려운 마음. 뭐에 대한 두려운 마음?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이제 야곱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꿈이에요. 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 보면 어떤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두렵기도 한 거예요. 좋은 이유는 왜 좋은 이유겠어요?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꿈에도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었어요. 왜 두려움이냐면은,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뭐 때문에 두려웠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육과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편을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 당했던 거 기억하시죠? 위기를 느껴가지고 심지어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건 애굽으로, 자기 할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위기를 겪었던 걸 야곱이 알아요.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랬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그게 교육이에요. 내가 애굽을 내려갔는데 내가 이래 어려움을 겪었다. 야, 애굽이라는 데는 사람 살 데가 못 되도만. 이런 한마디가 교육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이삭편을 배울 때, 이삭편 공부할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뭄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그냥 가나안 땅, 그것도 블레셋에 가까운 그랄 땅에 거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위기를 경험하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한테 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가나안 땅에 가뭄이 크게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왜 가지 말라고 했겠어요? 좋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겠죠.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그런 교육과 경험,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때로는 내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 내지는 아파하는 것 3번만 경험하면요, 다시는 그거 반복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상처. 그게 뭐예요? 그게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3번만 내가 상처당하면 다시는 그 사람을 대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게 교육의 효과고 경험의 효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도 교육되어지는 것이 있고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네. 자, 그것보다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 얻으면 좋아.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좋아.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여러분 뭐도 있을까요? 고난도 같이 있고 두려워할 만한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습니다. 그 목표는 분명히 여러분 내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꿈과 같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걸 거예요. 사람이 나쁜 걸 꿈꾸거나 나쁜 걸 목표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두려워할 만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좋은 것을 대면할 때 그런 가운데서 좋은 걸 대면하는 거예요. 아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 고생스러워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에 가서 꿈만 같았던,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아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내가 바라는 바요, 내게 꼭 있어야만 되는 일이고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모험?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교육으로,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거기 가면 너 어려움 당할 수 있다, 너 애굽에 가면은 너 이렇게 저렇게 망할 수 있어, 너 애굽에 가면은 너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 네 할아버지가 당했고 네 아버지가 당했고 너도 몇 번 이게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잖아.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교육과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경험들, 내가 자라나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얻으면은 얻기까지는 내게 고난도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뒤에 보면 야곱을 이제 우리 뒤에 또 얘기할 텐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의 한 측면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용감함입니다. 용감함. 어떤 것에 대한 용감함일까요? 분명히 좋은 것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두려워해야 될 것, 어려워해야 될 것도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들을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돌진하는 게 믿음의 한 측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그래요. 어느 누구도,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어느 누구도 뜨뜻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놀고 있는데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워할 상황, 다 어려워할 상황, 다 그거 뚫고 가서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딱 더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그 일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돼 있습니다.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만한 일을 같이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걸 얻으면 내가 좋다. 이것만 보고 고난과 어려움은, 두려움과 어려움은 내가 감당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뭐가 보여요? 좋은 게 좋은 거로 안 보이고요, 이제 뭐예요? 당할 두려움과 당할 고난만 크게 보이면서 거기로 못 가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면. 그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그 민수기에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10명은 좋긴 한데 우리 못 들어가,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예 그 땅은 나쁜 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엔 자기들도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다가 들어갈 용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들어갈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예 그 땅을 몹쓸 땅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봤잖아요. 그게 믿음이면.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은 맞다, 거기 좋은 땅 맞고 우리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좋은 땅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성읍들 강하고 크고 너무너무 세다. 그러나 누가 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뭐 하자?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것이든 그리고 이 사회적인 것이든 좋은 것 속에는 항상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어떤 요소가 반드시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예요. 좋은 걸 크게 보면서 믿음으로 달려들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그것을 더 크게 보면서 그냥 믿음을 약하게 먹고 내가 포기해버릴 것이냐. 그건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노보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노보트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나는 어떤 결단을 안 하고 나는 어떤 각오를 안 하는데 저절로 되게 한다. 그런 식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자, 오늘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만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거 좋아, 가고 싶어. 그런데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그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 애굽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찼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붙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길 바라요. 오히려요, 야곱에게 두려워 보이는 기회가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끝에 보세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히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애굽에서 야곱의 가문을 단순히 몇 명 모이는 집안이 아니라
한 큰 민족으로,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차원과 내가 보는 차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볼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를 만나면서 두려워하고 허우적거리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놀랍게 크게 빚어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차원에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과정, 저런 인생의 과정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미처 하나님의 차원에서 내 인생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 인생의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서 내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세울 그런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야곱은 지금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때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차원에서 나의 현실과 나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나의 지금 인생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그 차원을 자식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적어도 자기가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보기 전까지는 그 차원을 이해를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 관심 갖고 쏟아 부어주고 투자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그 차원과 사랑과 그 그릇을 자식들은 다 몰라요. 우리 여기에 있는 자녀들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속 내가 다 안다? 어허이, 교만한 거예요. 절대 몰라요. 반면에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이 몰라준다고 속상해, 섭섭할 거 없어요. 왜요? 당연히 모르죠. 걔가 알면 걔가 부모하고 있지 자식하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섭섭할 거 없어요. 당연히 몰라요. 어떻게 부모의 그릇을 자식이 압니까?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이끌어가는 인생길은 절대로 악하거나 자식에게 마이너스를 주거나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는 절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심지어 여러분, 본인 자신은 악하게 살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뭐 해준다? 잘해주는 게 바로 부모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백성을 망할 길로, 죽을 길로, 실패할 길로 절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가도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더라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내 차원으로 보는 것은 불신앙으로 빠지는 길이요, 하나님 차원으로 보는 게 내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믿음은 누구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하나님 차원에서 보는 것. 이거 진리예요. 마음에 새기고 머릿속에 넣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되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차원으로 봐야 된다. 야곱은 두려웠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도 애굽에 가서 어려움 당했지, 자기 아버지도 애굽 때문에 뭔가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지. 그렇다면 나도?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교육과 경험이란 말이에요. 내 부모 때가 이런 고생 저런 고생했어. 자 보세요. 내 부모 때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서 돈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었어. 그러면 그 자손 때에 가서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돈 없이 계속 그냥 막 허랑방탕하면서 살던가, 아니면 조금 좋게 작용을 해서 경제관념은 생겼는데 부모 때에 너무 돈 없이 사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한 나머지 자식 때에 가서는 막 돈을 움켜쥐는 사람이 돼가지고는, 야, 이거 돈이 생명이야, 이게 돈이 생명이야, 이거 없으면 우리 다 죽어, 내가 봤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돈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거 봤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교육이고 그게 경험이에요. 신앙이 나아지려면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 세상이,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경험들이, 인생의 경험들이 내 신앙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가 배운 교육, 이 세상에서 배운 교육,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경험들이 여러분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지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 지혜와 내 경험은 항상 자리가 어디예요? 믿음 다음이에요.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 차원으로 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옆 사람 같이 격려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오히려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를, 여기서 너를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후손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거야, 가나안으로. 그리고 야곱, 너는 네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봉양을 통해서 너는 거기서 평안히 눈을 감을 거다. 내가 이렇게 4가지를 약속하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격려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격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항상 격려해야 돼요. 짓밟지 말고, 소망 가진 사람은 오히려 흔들어서 떨어뜨리지 말고, 절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망 갖도록 만들어줘야죠.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이것만 얘기하고 좀 이제 마무리 짓시다. 수요일 날에도 좀 기도 좀 하면서 마치려고요. 항상 말씀만 하다가 끝나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격려의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4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그거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6장 1절. 이 격려의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46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언제 만났어요?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꿈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언제 만났어요? 잠잘 때 만났어요. 이런 분 있어요? 그러면 잠자야 돼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힘을 주시면서 격려하셨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릴 때예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자, 제사 간단히 요약합시다. 여러분, 제사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사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 그걸 현대적으로 바꿀 때 무슨 예배다, 뭐 더 나아가서는 기도다 말할 수 있어요. 뭐 예배라고 하든 기도라고 하든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오늘 야곱한테 배워요. 야곱은 뭘 통해서 극복해요? 제사를 통해서 극복해요.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두려움을 이겼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예배, 기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끼웃거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격려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가겠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든 걸 다 알아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의 모든 걸 다 알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알아도 제대로 그걸 붙잡고 살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한 가지만 잊지 말시다. 어려움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달려가지 마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세임 주십니다. 그런 생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